이제 7월 마지막 주고 이번 주간이 대부분 좀 많은 분들이 휴가 계획이 있겠고, 또 휴가하면 보통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게 마련일 텐데요. 이제 저희 가족은 이제 우리 예빈 선교사님 모시고 또 올레 목사님 내외 분과 더불어서 가족 여행을 지난 주간에 다녀왔어요. 네, 좋은 곳에 우리 그래서 다녀오면서 이렇게 래프팅도 하고 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하나 찍어 오시라고. 꼭 가족 간에 정말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행복한 삶을 꼭 이룰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행 가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가느냐, 그렇죠? 근데 또 이번 여행하면서 생각하는 건, 누구랑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여행지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지역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보게 돼요. 우리 가족도 그랬지만 이제 그 둘째 날에 그 설악산을 갔거든요. 근데 설악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보는데 입구에서 어떤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젊은 사람들이 대판 싸우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왜 싸우는지. 아마도 좋은 시 여행 갔고 싶었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좋은 곳에서 참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신혼여행 갔다가도 괜히 싸워가지고 같이 갔다가 짐 싸들고 서로 따로 오는 경우들도 변변치 않게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여행과 같다. 무엇을 갖느냐, 어떤 것을 누리느냐, 뭘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느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비록 여행 가서 힘들어도 그 힘듦 때문에 어때요? 서로 도와주면서 격려하면서 더 그 힘든 것이 더 좋은 추억이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늘 항상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좀 돌아보았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이 뭐냐? 그냥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배고픈 사람들을 그 배고픔을 남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같이 보듬겨 안고 그들의 연약함을 같이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할 때, 그리고 그 마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삶으로 응답해 가신다. 이게 이제 진짜 기적이다. 그래서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다시 좀 정의를 해봤어요. 축복이 뭘까? 축복이 뭘까? 오늘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축복이란 좋은 것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서? 말씀을 먼저 받아서 내가 먼저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에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그에 살아가고 또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거, 그것이 축복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누려야 될 축복이고 또한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아이들이 다녀왔지만, 정말 방학 기간에 너무 귀중한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하나 더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추억을 남기면서,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저들의 삶에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행복한 삶 우리가 이루기를 소망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행복한 것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지배해 줄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 주어진 상황의 여건에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행복의 관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얼마나 내가 더 받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강조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너희가 누려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됨을 오늘 본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오늘 또 귀한 말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이제 계속하여서 2차 전도 여행을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계속 진행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이룬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16장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간 것이 아비볼리를 지나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하는 나라를 갔습니다. 도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 시대 때 어떤 수도와 같은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의 수도지였고,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해서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와는 다르게 유대인의 회당이 딱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곳이죠.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해당에서 말씀을 이제 오늘 전하게 되는데, 먼저 딱 15장 오늘 17장 1절부터 보면은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늘 해왔던 대로 어디를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약 3주간에 걸쳐서 무엇 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뭘까요? 어디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겠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전하면서 가졌던 내용이냐, 뭘 전했느냐 쭉 얘기한 것이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말, 그러니까 뭐 살아가면서 참 좋은 교훈들, 윤리, 도덕, 어떤 철학적인 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하고 전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증언하셨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내게도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럼 신약 성경은 더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저도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는 것,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봐라. 성령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가 너희들 가운데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었던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절 보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게 되죠. 먼저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그 경건한 헬라인들과 이방인들, 그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죠? 받아서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따르면서 말씀 가운데 나가고자 했지만, 나머지 유대인들은 시기하였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또요 불량배들, 요즘 말하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회방을 놓고자 하는 그런 반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저들의 삶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쫓겨나다시피 해서 간 곳이 바로 이제 그 베레아 곳이라고 하는 곳을 더 가게 됩니다. 베레아는 베살로니가보다도 시골 동네에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1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하고, 이게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을 듣는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서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을 굳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까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경쟁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입니다. 그 천국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 통하여서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말씀을 더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그럽다. 예.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영어로는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 고귀하다, 뭐 이런 말, 좀 더 고상하다, 뭐 좀 기품이 있다, 이렇게 들리겠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은 그 말에는 좀 약간 좀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은 유게네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 그 마음의 그 원뜻은 뭐냐면 열린 마음으로 편견이 없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금 여기서 그 앞서에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편견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바로 저기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유도의 율법과 또 선민 사상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이시다, 더군다나 나무에 달린 그 저주받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도 그의 선입견이 자신 안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이렇게 서슴지 않았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선입견이 있을 수가, 누구라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먼저 들어와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져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고, 또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고생을 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만일에 여러분들을 가지고 안 갖고 왔네. 하여튼 만일에 제가 빨간색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딱 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영란 소는 김영란 빨간색으로 딱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우리 성도님은 역시 자유해지셨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실까봐 제 이름을 한번 딱 적어봤어요. 만일에 딱 빨간색으로 이렇게 승일 딱 이름을 적으면 어떤 생각을 갖죠? 기분 나빠요.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고대 진시황 때에 자기의 이름만 빨간색으로 적게 하고 누구든지 그걸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빨간색으로 적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처형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빨간색 적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속 관념이 되었다가 여서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냥 뭐 빨간색이 예쁜 색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자기 이름을 딱 적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으면 누구 그렇게 그 빨간색으로 적냐고 그렇게 나무라는 참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뭐 때문이에요? 선입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다 미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낳고 쓸데없는 고생을 할 때가 많은데 얼마나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요. 뭐 사자가 들어가면 안 좋고, 뭐 4층에 살면 더 안 좋고, 뭐 우리가 또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에 해야 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혼령이 찾아오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하고, 뭐 좋은 대학에 가야지 성공하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고, 그런 잘못된 그런 선입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진짜 진리를 놓쳐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이 뭘까요? 가장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과학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뭐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 중에서 많은 부분들, 특히 이제 많은 부분들 중에서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믿을 수 없어, 그게 말이 되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했듯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딱 보면서 참 사람들은 이제 우리야 뭐 믿음을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렇죠. 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가 갔으면 여기가 없던지 여기 가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했다. 그것은 화학 반응의 법칙으로서 H2O가 C2H5 몰라 하여튼 이렇게 화학적 반응이 그냥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이건 부력의 법칙에 어긋난다. 예. 물보다 무거운 것은 반드시 가라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칙에 어긋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이 성경은 다 거짓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과학이 진짜다라고 하는, 과학이 진리다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유튜브를 좀 몇 개 보고 있는데 좀 유튜브가 하여튼 좋은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골라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개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즘 계속 이제 유튜브 강좌들을 해주고 있는데 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여튼 카이스트 재료 공학의 광학자이고 또 교수이기도 하는데 이분도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다가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정말 과학이라 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특수한 믿음이 필요한 신화적인 책이 아니다. 성경은 역사적이며 논리적이며 철저히 뭐라고요?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이 얼마나 과학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꼭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 보면은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못할 부분들이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기적들은 과학으로 설명되지 못하고 과학의 법칙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좀 복잡한 얘기를 하지만 그냥 한번 좀 들어봅시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은 이 과학의 법칙에 어긋난 것을 한다면 과학의 법칙보다 뛰어난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수님 봤을 때는 성경을 계속 보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과학의 법칙들을 뛰어난 일을 행하셨다라면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인간의 모든 자연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역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과학보다 뛰어나신, 과학의 법칙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하고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것보다도 야, 저 사람들 배고플 때인데 야, 200데나리 있어야 돼, 빨리 가서 돈 좀 불러와봐 막 해가지고, 자, 돈 좀 막 빌려주려 해가지고 막 가서 먹을 거 사와, 빵 사와 이랬다면, 만일에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 빠져가지고 베드로한테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네, 이게 예수님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 자연과도 초월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다가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지금까지 이 모든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규명할 수 있는 것은 5%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조금 알아놓고 뭐해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냐, 증명되는 것이 전부인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만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과학적인 편견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삶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이것보다도 안타깝고 미련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뭐 과학보다도 주의 말씀을 믿겠지만, 우리가 오늘 시대에 우리가 너그럽게,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과학 증명되는 것만이 믿을 수 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나타내봐라, 보여봐라, 보이는 것이 다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편견 없이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유대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무엇보다 우리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다. 맞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 맞죠? 틀림없는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 이때 이제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도 파세스는 모든, 프로스 미아스라고 하는 것은 열정, 그러니까 자발적인 모든 열정을 다했다, 모든 열정을 다하여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 없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울과 실레를 따랐다. 그리고 날마다 그의 말씀을 상고하며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마음에 열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야죠. 우리가 듣고자 하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 아주 당연한 법칙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말씀 보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책 중에 이제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1만 시간의 법칙. 예전에 그 말콤 글래드월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웃라이더라고 하는 이 책,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어떤 큰 성과를 내거나 무엇을 제대로 하려면 그에 대해서 적어도 1만 시간간의 학습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예요? 비틀즈가 그냥 혜성처럼 갑자기 아이돌처럼 확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데뷔하기 전까지
정말 1만 시간 동안 약 10년 동안 매일 8시간 악기를 연습하고 연주하였던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뒤늦게 알려진 바였고, 또 뭐 누굴까요? 예? 빌 게이츠, 그렇죠? 빌 게이츠도 천재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그에 대한 연구가 1만 시간 정도는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람은 모차르트도 천재라고 말하지만 천재는 뭐예요? 그냥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연습 시간들, 적어도 1만 시간의 노력들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야이든지 적어도 이런 시간에만큼 계속 노력을 다하는 모습들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전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한 곳이 대학 4년, 또 유학 가서 2년, 대학원 가서 또 3년, 몇 년 했죠? 9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알 것 같아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이 성경만큼 심오한 게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책 중에 이 한 권의 책 때문에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책들이 발간된 게 없어요. 그만큼 성경은 뭐예요? 심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기를 노력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공부를 향하여서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대학도 가고 그러면 10년 이상을 공부하면서 막 알기를 힘쓰고, 뭐 조금이라도 모르면 또 성적 떨어지면 막 서로 막 좌절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의 시간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뭐 방학 때여도 막 학원 보내고, 뭐 공부 안 하면, 조금이라도 안 하면 공부 안 하냐고 막 눈치를 주면서도 또 막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학원이라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시간과 우리 열정과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 뒤에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더 붙들고 누려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법칙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마음을 가지고. 이때 이제 상고한다라는 말을 좀 더, 죄송해요, 하여튼 오늘은 좀 보는 게 필요해서요. 아나크리노테스라고 하는데요, 질문하거나 검사하는 행위를 가르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상고한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인가? 정말 맞나? 삶에서 적용해보고, 질문해보고, 다시 누려보고, 묵상해보는 거, 이게 상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언제?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몇 년 있었죠? 3년 있었죠. 왜 3년 있었을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그 혹자는 그 1만 시간의 법칙 때문에 일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하루에 10시간이면 3년이면 딱 1만 시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매일 같이 10시간 정도는, 그렇죠? 같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공부하듯이, 저가 아마 신학 공부 제가 하는 것처럼 신학 공부하듯이 했으면 3년 갖고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과 계속하여서 말 그대로 상고했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나가고 또 한번 적용해보고 살아내보고, 그러면서 1만 시간을 보내고 나니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한번 살아보고, 그들 한번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에 그 산부인과 의사였던 분 중에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산부인과 의사로서 옛날에는 이제 그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힘 써가지고 낳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막 통증, 막 마취도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가운데 납니까?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다리가 다쳤거나 막 부러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팔 다리 묶어 놓고 그냥 생사를 찢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에 있는 현장 가운데 있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묵상하다가 마침 창세기 말씀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을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아담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하셨냐? 갈비뼈를 드러내 가지고 어떻게 그걸로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갈비뼈를 드러내려 뭐예요? 외과 수술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생사를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야,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얘가 이제 수술 딱 마치고 딱 깨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라 막 그런 게 아니라 뭐요? 그냥 보자마자 왜 그냥 오나가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전혀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을 보니까 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술하실 때 이렇게 잠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정말 하나님의 다신 법칙 가지고 사람에게 정말 이 고통을 못 느끼도록 잠들게 한다면 더 정말 더 좋은 더 귀한 또 정말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조금 적었던 클로로포름 마취제 이거를 개발하였고 지금의 마취를 지금 발견하셨던 처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말씀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좀 적용해보고 정말 그러한 것인가 묵상해보다가 그런데 이제 심슨 교수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이제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취만 딱 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항상 누군가가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마취제를 주기 전에 내가 지금 당신에게 육체적 고통을 잠시 면하긴 해주지만 정말 당신의 삶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저주에서 해방시킬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 안 하면 주사 안 놓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정말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더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상고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고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에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까? 돈이 있어야 살지, 배경이 좋아야 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믿겠어, 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삶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읽고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발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러한 것인가 한번 적용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구세주 되신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고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주님이 그러하신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적용해보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 간증이 넘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삶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 왜 합니까? 목장 모임 우리 뭐 하죠? 가서 말씀 들은 거 갖고 그냥 여기서 들었다고 그냥 딱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다시 그 목장 모임에서 나누잖아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인가? 내 삶에서 한번 적용도 해보고 진짜인가 묵상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큐티를 나누잖아요. 왜요? 매일 말씀 그냥 일주일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만 시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라고 하는
그 법칙을 우리가 알고 행하고 있지 않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 행복하자. 그렇죠? 뭐 노래방은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주어지는 것 때문에 아무리 돈 많고 뭐 아무리 명예가 높고 우리가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건강이 나쁘다고 불행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편견 없이 과학적인 편견이라도 갖지 말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고 더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1만 시간 이의 법칙처럼 정말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또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그런 상고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도 복 있는 인생, 예수 믿어서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복보다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편견 없이 또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늘 항상 상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